오늘 야곱의 삶 두 번째로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약복강가에서의 이 밤 시간은 그의 인생 전체에서 참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이었고 또 사건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이 강을 건넜고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살았던 삶. 20년의 삶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참 많아졌죠. 혼자 갔던 삶이 이제는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과 또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참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삶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바로 이 고향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는 자기의 마음을 항상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는 날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돌아올 때 그가 그의 인생을 볼 때 내가 내 동생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내 동생이 내가 누려야 되는 그와 같은 장자의 복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와 같은 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20년의 밧단 아람에서의 삶은 한 발은 하나님께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올려두고 살았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던 20년의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청산하면서 삼촌이기도 하고 또 장인이었던 라반과의 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관계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남은 길은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향을 향해 가는 길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또 마음도 아주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가고 가족들과 함께 가지만 가지 않을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형의 형편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쌓았던 내 재산 그리고 내 가족들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까지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 자기의 꾀를 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고 또 이 아내의 여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넷이라 할 수 있겠죠. 4명의 아이와 11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 가족들을 앞서 보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뒤에 둡니다. 여종들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제 맨 마지막에 둡니다. 그리고 가축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만약에 형 에서가 치게 되면 내가 다른 떼를 거느리고 내가 피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압니다. 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가 가지고 있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네서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이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창세기 32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경계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하지만 아직 건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죠.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자기의 뜻을 좇아서 살았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밤 시간, 이제 밤의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해가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이 밤 그리고 이 낮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계에 끼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죠. 가축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가족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또 20년의 이 삶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대로 하나님은 항상 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얻는데도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고, 내가 가족을 얻는데도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죠. 위기 상황에서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으로 있는, 밤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죠.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야곱이 자기의 본성대로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제까지처럼 수단이 돼서 내가 가진 그 계획에 그냥 힘으로만 존재해 주시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만 원하는 그 정도의 어떤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이 씨름에서 도무지 야곱은 질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생각이 없는 것.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떠나가려고 하죠. 근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려고 할 때 야곱이 매달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못 가게 하면 내가 끝까지 붙잡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야복강가에서의 이 씨름을 때로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하고 든든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본성을 깨뜨리시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도무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내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28절에 보면 이 간사한 삶을 살았던 야곱, 이름대로 간사한 삶을 살았던 야곱,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기로 하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 오묘한 면이 있습니다. 환도뼈 힘줄을 쳐서 야곱이 더 이상 자유롭게 이렇게 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힘으로 이겼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 이김이 되는 참 놀라운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과시하고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도뼈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절개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는 그 같은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밤에 가족들을 또 가축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게 할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던 야곱은 그 다음 날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순서대로 여종과 아들들,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자식들, 형 에서가 어느 쪽을 치면 내가 다른 쪽,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자기 가족들 앞에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변화지요. 새로운 날을 경험하면서 어젯밤에 그와 같은 무서운 마음, 두려웠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만난 그 벅찬 감격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 둡니다. 다 뒤에 두고 형 에서를 맞으러 갑니다. 그때 형 에서가 달려와서 환대하죠. 20년 동안의 그 원한 다 마음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을 껴안으면서 정말 환대해주는 그 같은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 만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경험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같은 전환점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 위기를 대처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같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로는 야복 강가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이 밤 새벽에 이와 같은 씨름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 아니야. 나는 다른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든가요?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끝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결국 받아내시는 하나님, 집요하신 하나님, 야복 강가의 씨름에서 그냥 지지 않으시고 야곱을 굴복시키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가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변에서 정말 얕은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요. 발목에 그냥 물이 찰 정도에서 뛰어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쯤, 어떤 사람은 몸이 완전히 잠길 정도의 물에서 있는 거죠. 발목까지 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언제든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얕은 물가에서 발목 정도 차는 정도의 깊이에서는 언제든지 뛸 수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무릎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발목보다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뛰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 오면 좀 더 힘들어요. 근데 완전히 우리 키보다 더 깊은 물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살 수 없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발목 정도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오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몸을 다 잠글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태로 성령과 더불어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발목까지예요. 아니면 무릎까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면 제가 가진 경우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염려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뇌에 차서 두려운 마음으로 야복 강가에서 밤을 맞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튿날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다 맡긴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에서에게 나아갔던 그러한 어떤 경험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참 많았고 이렇게 봐도 걱정거리고 저렇게 봐도 걱정거리고 도무지 해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기도 시작했는데 그러나 결국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도 담대하게 정말 마음의 편안함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났던 그런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실까 의심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발목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무릎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허리 정도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마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환점도 있었겠죠. 제 삶에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의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목표가 저에게는 있었던 거죠. 한 6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는, 그러면서 이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10대 후반, 20대, 20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압적인 부르심을 느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제 마음에 있었던 그대로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제 눈에 비친 목사님들의 모습이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도 못하는, 지지리도 못하는 분들이 다 목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 무리들 속에 끼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자존심이 저에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는 고백으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지요? 홀로 있는 시간. 우리 성도에게 홀로 있는 이 시간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고하는 자로, 교만한 자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때, 거창하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워낙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 거시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든지 처음에 한 번에 순종하는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국 그 삶이 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가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야복 강가에서의 이 씨름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분해일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 같은 사건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그 전환점 이후의 삶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나님 뜻을 좇아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가, 그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으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죠.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마음껏 행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것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 우리는 생생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환점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하고 있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3명 데려가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3명 데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막 고민스럽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3명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힘이라도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아마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갔던 3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하는데 3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을 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그 스승, 그 마음은 뭐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피곤하여 잡니다. 피곤하여 잡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마침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할 때에 예수님은 야복 강가에 있었던 야곱의 심정과 비슷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분해를 경험을 하고 에서를 맞으러 나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처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와 같은 야곱,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떨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계획에 약간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단 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복의 기도가 있을 때, 복종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들어 사용하시되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꿈꾸거나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성령 안에서 마음껏 수용하고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